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하세요. 오늘 아침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입니다. 옆집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도 금식 기도를 해도 철야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저만 이런가요? 혹시 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3년 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한 자매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이분은 박은희 자매님이었습니다. 당시 52세였던 이분은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좋으니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 하나의 기도를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심지어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단 2주 만에 듣게 되다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바로 그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저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도 분명 내 생각과 같으실 거야. 이 문제는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정훈 집사님이십니다. 당시 45세였던 이분은 대기업 부장이셨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임원 승진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래처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3일을 기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승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심장에 박히듯 들어왔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돈이 아니라
의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날 집사님은 회사에 가서 프로젝트를 거절했습니다. 승진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그 프로젝트가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프로젝트를 맡았던 부장은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정훈 집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제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제게 말씀해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기대합니다. 천둥 같은 음성을 기다립니다. 환상이나 꿈을 기다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구절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문장이 마음에 콕 박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최영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3세이신 이분은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넘었지만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글자만 보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권사님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권사님,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세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고 그 구절을 묵상하세요. 권사님은 다음 날부터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23편을 읽는데 이 구절이 심장에 박히듯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권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아침 권사님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술에도 완치 확률은 60%입니다. 권사님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목사님,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어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시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날 밤에도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암이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을 통해 제게 말씀하세요. 어떤 날은 위로를, 어떤 날은 책망을, 어떤 날은 격려를 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는 책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제게 말씀해 주소서. 제가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행해야 할 것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세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고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상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38세였던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5년째였습니다. 교회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명이었던 교인이 5년이 지나도 여전히 20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신방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그날 새벽 기도 후 목사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순간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교회 성장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목사님은 그날부터 교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이 교회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 교회를 인도하소서. 처음 3개월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지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한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교회는 50명이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1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성령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해달라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말씀해달라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저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제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소서.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께 구해도 아무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낙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더욱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더욱 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6세였던 이분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폭언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해야 합니까? 계속 참아야 합니까?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대답해주지 않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시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거구나.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혼할지 말지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함이 사라졌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나는 그저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술 때문입니다. 이제 술을 끊지 않으면 6개월을 못 삽니다. 남편은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나 좀 살려줘. 집사님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실 거야.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남편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가 2년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기다리지 않고 제 방법대로 했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부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제 불안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에게 말씀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방 청소해라고 말했는데 자녀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저 용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 방 청소부터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설령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번째 열쇠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42세였던 이분은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들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웠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응답하셨는데 집사님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사님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회사가 어려워진 후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 나중에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 드리지.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 마음에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미 3개월 전에 말씀하셨구나. 11조를 드리라고.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아, 순종하자. 설령 회사가 망해도 순종하자. 그날 집사님은 3개월치 11조를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급날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한 거래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3년 전에 납품하셨던 물건이 대박이 났어요. 추가로 대량 주문하려고 합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 물건이라뇨? 그 물건은 잘 안 팔려서 포기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기가 생긴 겁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1억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달 첫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설령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설령 제가 원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생각보다 높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이 제 길보다 높음을 믿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부터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깊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빨리 읽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묵상 중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묵상 중에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6번째 열쇠입니다. 서울 송파에 사시는 김은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9세였던 이분은 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반대했습니다. 안 돼! 네가 얼마나 힘들게 취직했는데.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왜 간섭해? 그날 이후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딸과 화해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날 새벽 권사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권사님은 이 비유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묵상하면서 권사님은 탕자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원한다면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딸을 통제하려고 했구나.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데 나는 딸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구나. 권사님은 그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억압했구나. 네가 원한다면 회사 그만둬도 돼.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 내 선택을 존중할게. 딸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요? 응, 정말이야. 네 인생이잖아.
그날 밤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실 저도 회사를 그만두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말을 듣지 않으실까봐 말을 못 꺼냈어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이제부터는 네 말을 잘 들을게. 지금 딸은 원하던 부서로 옮겨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교회에 갑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너도 딸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변했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빨리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고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깨달음을 주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삶의 방향을 보여주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정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 구절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지 않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용서하지 않음이 우리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먼저 가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저와 관계가 깨진 사람과 화목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번째 열쇠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48세였던 이분은 언니와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동생인데. 그날 이후 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이었습니다.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집사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언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집사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언니야. 왜 내가 먼저 가야 해?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결국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아, 가자. 설령 언니가 나를 거절해도 나는 순종하자. 집사님은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15년 만에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야.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15년 동안 언니를 원망했어. 그런데 이제 용서하고 싶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나도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용서해줘.
그날 두 자매는 만났습니다. 15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 이제 재산은 상관없어. 우리가 다시 자매로 지내는 게 더 중요해. 그래, 수진아. 고마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뚫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언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니와 화목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두 자매는 매주 함께 교회에 갑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15년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화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살피소서. 제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소서. 제가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목하게 하소서.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제 교만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소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먼저 가서 화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침묵 중에도 기다리는 믿음을, 순종의 결단을, 말씀 묵상의 깊이를, 그리고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침묵 중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제 발에 드니요 제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제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침묵 중에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다섯째,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섯째,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기도입니다. 묵상 중에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들립니다. 일곱째,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축복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